영화를 보면 주연이 있고 또 조연이 있습니다. 주연은 그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조연도 참 중요합니다. 그 조연의 맛깔나는 연기가 그 영화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초기에 기독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마치 영화의 주연처럼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있지만 또 조연처럼 사용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에 주연이라고 한다면 역시 베드로겠지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걸 봅니다. 후반부는 바울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정말 멋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바울 못지않은 멋진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이 그랬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기를 원치 않았던 사마리아에 기꺼이 가서 사마리아 성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를 보였던 빌립, 멋있는 조연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8장에 등장하는 아볼로 역시 또 다른 조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볼로, 일반사회에서는 아폴로라는 발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볼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몇 가지로 비교적 자세하게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먼저 그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얘기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유대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수도 로마의 버금가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지성적 측면에서는 로마보다 더 뛰어난 지성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나중에 초기 기독교의 알렉산드리아파라고 하는 것이 형성될 만큼 아주 지적인 도시였습니다. 바로 거기서 이제 아볼로는 자랐어요. 요즘식으로 좀 얘기하면 미국에 가면 이제 보스턴이라는 데가 있죠.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에 보스턴이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하버드 대학교, MIT 이런 아주 세계적인 대학교가 그 보스턴이라고 하는 시에 있어요. 거기서 자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지성적인 도시에서 그는 자랐고 또 그 역시 굉장히 지성인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말을 잘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많이 배웠다, 학식이 많다, 물론 이제 언변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학식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구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을 배웠을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 말씀 25절 보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다. 여기서 주의 도는 여기서 주님은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 도를 따르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 도,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그 주의 도를 일찍부터 배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지성적 도시에서 자라고 아는 것도 많은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태생 좋지요. 성경 많이 알고 있죠. 열심까지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될 만큼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25절에 그에게 정말로 아킬레스건과 같은 아주 단점이 있었어요.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이라는 사람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의 선구자로 왔지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선구자로 와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설교 본문이 제목이 성령의 세례는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라고 하는 조금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말씀과 연관된 오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장소적 배경은 마찬가지로 에베소입니다. 오늘 말씀 아볼로도 에베소에서 있었고, 그리고 19장부터 에베소라고 하는 이 공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제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거기서 3년 동안 있게 되는데, 첫 번째 사건으로 에베소에서 만났던 어떤 사람들을 성경은 예시합니다. 바울이 그들과 만나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이 제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다 아멘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들어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9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예요? 에베소로 가는 공간 속에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도대체 요한의 세례는 무엇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 세례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 이걸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 자,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선고자로 왔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외침을 선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그는 물 세례를 주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주안점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했지요, 소개했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내 뒤에 오실 분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요한의 세례가,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 그조차도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주님이 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다를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3부 예배 때 세례식을 갖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세례를 받으셨은 줄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물로 여러분의 머리 위에 3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세례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 물세례를 받을 때에 여러분 어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눈물과 감사와 있었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그 물세례를 받을 때에 나는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비록 그 형식은 물세례이지만 세례 요한이 전했던 물세례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었다라면, 성령의 세례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참여시키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사건이고 영적인 현실이에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윤리의식이 있어요. 그 자신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양심에 걸리는 거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쳐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 당시에도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잘못을 회개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또한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다시금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이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회,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가 얘기하는 성령 세례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순복음이라든지 아니면 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성령 세례와 순복음교회가 얘기하는 성령 세례가 좀 달라요. 장로교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물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사건에 우리가 영적으로 동참하는 사건을 일으키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에서는 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거듭남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지. 하지만 그게 성령으로 세례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방언이 터져야 그걸 성령으로 세례받았다고 해요. 자, 여러분 고표별로 성령 세례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장로교인들입니다. 장로교인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령 세례는 뭐예요? 예수 믿을 때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이고,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의롭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 태어났음을 믿고 그 사건이 영적으로 일어난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장로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 외에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도 얘기를 해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얘기는 십자가와 부활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안에 죄악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내가 온전히 성령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따라가는 은혜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물론 장로교에서는 이 성령 충만할 때 방언은 절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장로교회에 속한 교단 가운데서 방언을 방언이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실 때에 방언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방언이 있어야만이 성령에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무엇보다도 더욱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믿는 믿음이 굳건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죄 사함 받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거하는 여러분들은 또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줄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다른 데 가서 얼마든지 놀 수도 있지만 돈 벌 수도 있지만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까닭은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고 나는 지금 부족하여도 영과 진리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은 어떤 경험적인 차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감정적으로 무엇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의 영적 진리요 영적 현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복은 뭘 강조해요? 경험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을 터져보세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방언으로 다다다다다 하면서 기도하는데 뭔가 저 사람이 신비한 힘에 의해서 초월적 능력에서 사로잡힌 것 같아서 그런 경험이 있어야 나에게 내가 성령 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래야 뭔가 확신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체험도 중요하지만 비록 여러분이 방언을 하지 못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유의 은사가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고 믿는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아볼로형 성도가 이 시대에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아마 아볼로형 성도가 있을 거예요. 예,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요. 성경 지식이 있어요. 열심도 있어요. 교회 봉사도 해요. 근데 아볼로형 성도는 어떤 겁니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볼로형 성도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주셨습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자막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8장 2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내용이 이런 거죠. 자,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한 회당에서 이야기하는 가만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곳에 참석해서 듣게 되었던 것 같아요. 뭔가 부족한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를 데리고 와서 따로 데려서 아마 집으로 데려갔겠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깨우쳐줬다,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아볼로가 주의 도를 일찍부터 알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아볼로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푼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더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만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주의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는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의 제한이 있어요. 멀쩡히 지성에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십자가의 그 도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만이 이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그 앞에 있는 9절이 나옵니다. 2장 9절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네, 한번 더 자막에 주목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인식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없으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은혜가 딸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말씀의 은혜가 깨닫는 것이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셔야 내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줬어요. 아볼로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변합니다. 그래서 그는 지성인에서 불붙은 지성인으로 변합니다. 오늘 내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불붙은 지성. 영어로 라지곤 와이어 이렇게 됐어요. 저 말을 한 사람은 20세기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얘기입니다. 이분은 원래 의사였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고 지성인인지 몰라요. 근데 이분은 성령의 역사에 늘 개방적이었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책을 쓸 만큼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그분에겐 지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그 지성이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성령에게 붙잡힌 바 되고 성령이 다스리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똑똑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이성과 지성이 성령에 의해 다스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르는 주의 이성이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이성을 거부하지 않아요. 성경은요 지성을 결코 멸시하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지성은 그것은 무례하고 교만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지성과 여러분의 모든 눈과 그리고 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정말 아볼로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볼로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를 더 깊이 깨달았어요. 아, 성령의 역사로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더욱더 깨닫게 되자 아볼로는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아볼로가 달라졌어요. 두 가지로 달라졌어요. 첫 번째, 그는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사도행전 18장 27절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여기서 아가야는 고린도를 얘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아볼로가 고린도로 건너가고자 하니까 형제들이,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바울과 사역했다가 이제 에베소에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추천하는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이 아볼로가 가니 이 사람을 잘 좀 영접해 주세요. 자, 그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에 갔었던 아볼로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아멘. 아볼로가 실제로 고린도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지성의 성령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볼로가 대단한 인기를 가졌습니다. 고린도에서요.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생길 만큼, 바울만큼 인기 있었던 사람, 고린도에서 인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어요. 그가 똑똑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의 지성은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성령 충만한 지성이 되고, 그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깨달았을 때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고린도 교회에 쏟아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이 사라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을 더욱더 사모하고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의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은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볼로가 은혜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자로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여러분, 조금 전에 나왔던 25절과 지금 28절을 제가 비교해 드릴 거예요. 뭐가 다른지 한번 가만히 보세요. 자, 자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그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배우기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의 역사로 알기 전에는 그는 예수에 관한 것을 알았어요. 뭘 알아요? 예수에 관한 것을 알았다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 예수에 관한 거 압니다. 삭개오 이야기도 알고요,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도 압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령 받으니, 십자가 부활을 만나니 아볼로가 선포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나의 주님이심을 담대히 증언하는 자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예수에 관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더욱더 사모하는 인생이 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일상의 삶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성령행전입니다. 하나님은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을 열방 가운데 보내시어서 사람 차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믿어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조차도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했다면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사람입니다. 그래야 오늘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어디든지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역할 때 처음 왔던 사람들은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의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람들, 성령이 계신 줄도 몰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1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성경은 바울이 만났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12명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서 12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12지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얘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여전히 지금도 성령을 알지 못하고 있는 자,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지만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은 세상이 만들어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에 빠지고 세상의 우상에 빠져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이 복음을 믿을 때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는 성령이 계신 줄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그저 세상에 만들어내는 허탄한 신화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합시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전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전할 때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 성령과 동행하시고 그 성령에 따라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여전한 악한 본성, 하나님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